할렐루야. 그래서 율법 안에 오신 것이 바로 여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제가 늘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여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신 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600명 그 독가스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제는 1949년에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주셔서 이제는 다 무화과 이스라엘에 딱 세워지는 일들을 통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우리의 때를, 하나님의 절기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소독주가요, 모자라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면 이건 뭘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초실절은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다. 그걸 말해줍니다. 초실절은 누구를 위한 잔치요? 오순절.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신부를 만들어가는 그 일의 잔치지. 예수님의 진짜 잔치는 문제요. 예수님의 진짜 잔치. 할렐루야. 자, 눈을 뜨시고, 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3박 4일 여기서 저를 머물게 하십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 못 들으면 성경이 열지가 않아요. 성경 보는 눈을 열어줘요. 성령이 열어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해서 예수님의 잔치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잔치. 자, 7절에서 예수님의 잔치는 언제예요? 언제? 나팔절 때, 공중체리 혼인잔치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것이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오죽하면 제가 올라가서 책방에다가 쫙 써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냥 말로 하면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래서 봄절기, 가을절기 딱 써놓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봄절기가 다 끝나가고 여름이 다 지나가서 가을 나팔절 문턱 앞에 지금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맞이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뭐에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냥 말씀에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섯 명의 지혜로운 처자같이 성령으로 기록을 담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록 담는 게 뭐지요?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 깨달은 것을 많이 담고 있을 때에 그것이 지혜로운 처녀거든요. 미련한 자는 돈을 갖고 있어. 종교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알고 다 하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록을 남지 못한 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열 처녀가 다 있었는데 버림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심판할 때는 말씀으로 심판한 데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실수로 노력해도 그거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통을 의지해서 한 것이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신 것은 말씀, 성령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절미의 시간표 후속사 속에 율법과 복으로 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씀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하면 점점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지식 들었던 수많은 말이 나에게 고착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시고 가르쳐주고 낚여주고 장래를 보여줍니다. 장래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세상에 데리고 가실 그것까지 전체가 장성해부터 그게 보이는 게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새 언약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 어머니는 바로 태중의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면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5명의 족보에 대해서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그것을 다 말씀을 정리했는데 요 마리아는요, 처녀 마리아의 뜻은요, 제 생각에는 사랑을 받는 자, 은총을 받는 자 그럴 것 같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반역자, 거역자.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면서 율법 아래 있는 너희들이 사망과 죄에 묶여 있는 너희들은 사단과 마귀의 종이어서 결국은 지옥이다, 불못이다, 너희들은 죄가 사망이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에 말씀을 하잖아요. 2장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미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이분은 뭐다? 세원년의 중보자로 오실 분이야. 또 이분은 영이요 성령의 말씀이야. 그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해 하면서 그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은 무익하니 하나가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영이요 생명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그 말씀을 먹는 자,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 믿고 가는 자에게는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는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생기를 부르는 이 살아있는 혼연이다.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45절에 살려주는 영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구원, 영생,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과 또 더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이제 소원을 줘가지고 이 소원이 그냥 기쁨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도 성령님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에 놓이는지라. 이것은 유대인들의 결례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종교는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율법. 돌 항아리는 우리 육신을 가르칩니다. 항아리 흙으로 지은 곳에 물을 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물을 담는 것은 말씀으로 돌 항아리에 우리 육신 영을 담은 그릇이라잖아요. 영혼을 담은 그릇이야 육신. 그래서 육신이 깨어지면 영혼은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나가면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우리의 심령을 말한다 했어요. 또 6번째 날은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는 사람입니다. 사람. 아담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하면서 이 짐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짐승이 되어서 그들의 혼은 밑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이것은 6이 놓였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육자는 불완전한 숫자로 구속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율법 아래 있는 것으로 광야에서 너희들을 죽는다. 그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그 율법 앞에 십계명 앞에 내가 철저히 죄이고 내가 죽을 죄이구나 하고 번제단, 이 노제단이 심판인데 바로 노제단에서 내가 죽을 자리에 저 짐승이 죽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한 역사를 드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7절을 가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을 채우라 친즉 9가지 채우니 9가지 채우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물을 따라고 9가지 채워서 먹어야 맛이고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항아리는 우리 육신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수를 담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새 언약의 천국의 복음을 내 생명에 가득히 채우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9가지 채웠다는 의미는 오순절에 이른비로 인하여서 넉 달이 되어서 나팔절 시기 보시기가 바로 넉 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추수한다. 제가 여기에 보면은 딱 썼지요. 오순절하고 딱 해서 나팔절 해가지고 넉 달 시기 딱 써있죠. 제가 보면서 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넉 달이 되면 추수할 것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천수를 먹었으면 우리가 나와서 적어나면서 더 많은 분들 율법 안에 있는 자를 복음으로 새 언약 새 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께 오게 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그들도 신부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이른비 넉 달이지만 바로 나팔절 시기까지를 9가지 채운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딱 되면 그때 이방의 숫자가 차고 숭배의 숫자가 차고 그러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하고 가면 공중 나팔 소리가 부를 때 내 이름을 부르실 것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가슴 뛸 때 사무치게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잔치는 나팔절 공중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진짜 잔치고 여기 혼인잔치를 말한 것은 지금 오순절에 성령 받을 자를 향해서 그들의 신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복음 안에 올 것을 내가 말씀한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5절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리라. 거두는 자가 이미 상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 있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넉 달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로 교회 시대요 은혜 시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복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우리는 저 구약사람 같이 좋은 복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혼인 잔치할 때 함께 영광에 동참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함께 즐거워하여 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복음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영광의 자리에 너희들이 참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요한복음 2장 8절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여러분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는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했는데 낮은 포도주가 있고 좋은 포도주가 있어요. 그럼 좋은 포도주는 뭐를 말합니까? 좋은 포도주는 바로 새 언약이요 언약의 피로 우리가 생수를 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취하에는 낮은 것을 준다. 이것은 뭐를 말한다고요? 오늘 뭘 완성한다? 율법과 복음으로 완성한다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낮은 것은
그 떨어진 포도주는 율법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정의 잔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참한 거죠. 자존하신 그분은요 산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영물반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창세기에 보니까 오늘 식사하면서 말씀한 것처럼 아담을 푹 재워가지고 이제 깊은 잠을 하는 것은 식당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위해 거기서 갈비뼈를 빼서 하나를 만들었다.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 뼈 중에 뼈요 살이가 살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비밀을 말하는 바울서가 뭐래요? 바울서가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한다.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그리스도에게 나는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딴 데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바로 새 언약, 더 나아가서는 새 계명, 이제 생명수, 언약의 피로 얘기해 주신 것을 말하고 있고, 취한 게 낮은 포도주다. 이것은 율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과 복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악령을 다 끼면요. 이거 너무 쉽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쉬운데 맨날 목사님들 빙빙빙 돌려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그걸 듣고 들어왔잖아.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니까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성령이 깨달아 주시는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은혜가 되어서 살게.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쭉 해나가겠습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천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까 얘기했죠. 이천 표적을 그 창을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해서 그 공중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을 신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획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 네 번째 표적, 기적과 표적 나타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병고치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땅의 시각으로 나는 나라로 떨어져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나를 말씀으로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요. 정말 감격에 감격합니다. 보조가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0절. 레위기 26장 10절. 오늘 아침 설교할 때 우리 부중재 목사님께서 딱딱한 음식을 좀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려면 부드러운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레위기 26장 10절 자기 중간에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 묵은 곡식 율법으로 우리가 늘 살았고 먹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러나 새 곡식은 바로 가나안에서 먹게 되어졌는데 이 새 곡식은 단단한 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고 성령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줘 깊은 구속사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묵은 것과 새 곡식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시작. 생계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포도주는 새 그의 너희야 둘이나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생계조각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생계조각은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고 이것은 낡은 옷, 율법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17절에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복음으로 생명을 담고 낡은 가죽들의 율법이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진 걸 보여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사람은 매일 율법에 있기 때문에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그렇게 생활하지만은 이제는 예수의 새 포도주, 새 언약, 새 계명으로 우리가 생명수를 먹었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밖에 없고 찬양밖에 없고 기쁨밖에 없고 사랑밖에 없고 이해와 격려와 섬기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의 몸에 지치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는 격려해서 붙잡아주고 믿어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성령에 거할 성전. 그래서 성전이 되어서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연합, 영료, 생명의 말씀으로 연합이 될 때에 틀린 바되게 첫째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나팔절 예수님의 잔치,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못 들어가면 지옥 가는 거지요. 첫째번에 들어가는 게 틀림을 받아야죠. 시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주시는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이제 두 가지만 더 앞으로 찾아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이번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작.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의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는 것,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 예수와 연합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자, 찾으셨으면 예언과 성취의 말씀 바울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바울을 통해서는요,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서 예수의 옷을 입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세례는 물세례가 되겠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고 세례는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것처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려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증거하고 있고요.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를 바울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네요.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서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유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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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할례. 구약에도 할례 8일에만 할례를 줬잖아요. 어린아이. 이 8자는 새로운 출발의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예요. 실은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자는 모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물론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동서남북의 열방에 많은 사람을 산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가운데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8장 새로운 출발 부활로 우리를 새 땅에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 첫 표적이 바로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는 자로서 우리의 실체, 내 정체성,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여자 율법 안에 있는지, 그렇지만 복음 안에 있는 남자인지, 성령이 와서 성전이 되는지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공중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그것도 다 가져야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콩은 심은 대로 콩이 나지요. 이 흙의 법칙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날 때 흙의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이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완전해지고 새는 공중에서 완전해지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에 완전해.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영혼 몸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고 내 혼이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살았던 내가 주고 예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의지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에바가 기도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원문 목사님과 모든 지체들과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권사님 또 우리 예수복음 봉사의 모든 목사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은